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한국말로는 기쁜 성탄절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려들어 있고, 특별히 새로운 삶이 복귀되어질 때쯤 또 새로운 변이 소식에 많은 삶들이 묶여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기쁜 크리스마스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막 정신이 하루 종일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다치신 분도 계시고,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확진 받은 아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들 듣고,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들도 하고 회의도 해야 돼가지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그 교회 러비 있는 데서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한 성도님이 힘찬 목소리로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가끔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감정이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울컥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복잡하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마음들. 기쁨고 이렇게 성탄절로 즐거워하기에는 참 성도님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성탄절인 것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시간이어서 내 마음이 조금 복잡한 시간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진짜 성탄절을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목회자인 저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선물 때문이 아니라, 즐거운 캐롤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온통 아름다운 장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세상에 좀 움츠려든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날이 성탄절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진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탄의 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사명 선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가 공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읽으시면서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16절 17절을 제가 읽고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면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고 읽으셨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전한다라는 말 정도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성경을 보면 무엇을 계속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로움을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해를 주셨대요. 은혜의 해라는 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희년을 이야기해요. 희년.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자유가 회복되고 빚진 것들이 풀어지는 구원의 날을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시고자, 복음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성탄의 날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해를 주신 날이 성탄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눌림과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심이 주어지는 날이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짧게 묵상해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날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로되고 눌린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으면 묶인 것으로부터,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또 자유로운 미국을 살아가면서 눌린 것이 없는데, 묶여있는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쁜 습관과 또 심지어 미신과 우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다 짐이 되어지고 우리를 묶는 것이 되어져요. 자주는 아닌데요, 여러분, 저도 가끔은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나 돌아가고 싶다 이런 것처럼 총각대로, 학생 때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뭔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새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아빠가 되니까 아빠의 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딸 둘을 키우면서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고 났더니 여러분,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억지로 다 하는 건 아닌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를 잘못 듣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목사님이 뭘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는 있는데요, 가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도 간혹 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나를 묶어 놓을 때도 있어요. 점점 더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들을 알수록 그것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제게 그럴 능력도 지혜도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능력도 지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지혜로운 건지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수양에 갔다 오고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검사들을 해보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는 감기처럼 막 지나가니까요, 몰랐었는데 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아이들이 한 몇 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는 2주간 아예 저희가 예배를 셧다운하게 하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다음 주 기간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모든 모임을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 온라인 혹은 취소된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할 때 제 안에도 무거운 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일까?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한 최선은 무엇일까? 막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들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이 교회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할 때 주님이 저를 안으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움과 분노, 공포, 걱정, 염려,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과 감정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떨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 정욕,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걸매고 우리를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미신에 사로잡혀서 눌려있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상담했을 때 잊지 못하는 어떤 분은 하루라도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그걸 안 보고는 궁금해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대요.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중독이 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갔는데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적을 띄자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부적을 띄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혹시 집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것을 띄지 못한, 여러분 자유한 것 같지만 그런 것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다 끊어낼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욕망과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죄의 문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죄책감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느끼고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산자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죽음과 같은 사람들, 결국에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사망과 죄에 묶여있는 것이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눌린 자와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이미 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로 서는, 죄책감과 죄의 문제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자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고민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이 우리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요, 선지자도 임금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쁜 것이고 복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임금들과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건 단순히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고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위해 온 노력을 하며 인생을 바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 때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영생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허무감을 넘어 사명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축복을 보시고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저께 내가 막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저를 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 화학공학과를 들어갔는데 화학공학과를 들어간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한국에서 코리아나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창업해서 이끌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화장품 회사만큼 좋은 회사가 없대요. 여직원들이 제일 많은 회사다라고 얘기하시고,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시고 났더니 당대의 제일 예쁜 여배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생겼어요. 나는 화학공학과에 가서 화장품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세상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벌고 성공하고 뭐 세상에 좋은 것이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제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니까 여러분, 하늘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정말로 이 땅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받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는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리셨다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가난한 자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만족함을 모르는 자, 갈급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날 같이 만족을 못 느끼는, 불만족을 마음에 가득 심고 살아가는 세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 의로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 의로만 기뻐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는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가득 채울 때만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는 자리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탄의 날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움츠러들어 있고 여러 가지로 삶의 문제가 나를 묶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에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슴에 채울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2주간 교회도 못 나오고 될 수 있으면은 그 집에서 있게 하니까 저희 큰 딸은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우리 만나서 쇼핑하고 놀기로 했는데 나 집에 밖에도 못 나가 뭐 이러면서 막 울먹울먹하고, 성탄절이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울고. 저도 성탄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달라스에서의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몇 년, 아니 인생 전체에 막 40몇 년 만에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는 처음 만나보고요. 거기다가 뭐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장식도 별로 보기도 어렵고 어디 밖에서 나가서 식사나 쇼핑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움츠러들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욱 기뻐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346년 전 유럽이 우리가 요즘 코로나를 겪는 것처럼 흑사병, 패스트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의 공격을 받았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절반 이상의 인구가 전염병, 이 패스트 때문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당시의 작가들과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런던에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모든 불이 꺼지고 쥐 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성탄의 이브에 갑자기 청년들 몇이 길거리로 나와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교회여 일어나, 즐거이 노래하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천으로 입을 가리고 거리를 뛰면서 거리로 나와서 힘차게 찬양하기 시작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런던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꾸어졌던 성탄의 이브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포에 떨던 런던 시내는 우렁찬 찬양으로 바뀌어졌고, 런던 시민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을 찾기 시작하고 희망 가운데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과 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교회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교회가 기뻐할 때 세상은 길과 빛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기쁜 성탄절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희년의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듯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 기쁨, 찬양과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탄의 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싶다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볼 때,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볼 때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라고 외치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